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큰 산을 한 번은 등반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그 산 지리를 잘 몰라서 많이 헤맸답니다. 헤매고 헤매다가 다행히 한 오두막을 발견하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 있는 그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 노인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얼른 내려가서 동이나 길을 찾으려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곧 죽는 길이라오.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 살 수 있는 것이라오.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 올라가야 왜 사는 것입니까? 위로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아야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어디에 길이 있고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방향을 확인하고 내려와야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생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길에서 아래만 내려다보고 아래로만 내려가면 멸망당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오히려 위를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야 주의 은혜를 입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인생을 살 때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어떤 인생이 있냐면 물질만 바라보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 있잖아요. 항상 구걸하고 살았죠.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나에게 얼마나 줄까라고 항상 돈만 바라보고 산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40이었으니까 어려서부터 40 되도록 그렇게 산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구걸하고 돈을 바라보고 산 거죠. 사람들의 주머니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면 돈을 의지하게 되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원리다 하는 거죠.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그 동화 있잖아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자랐던 어니스트가 나이 들어서 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격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 돈만 바라보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악한 생각으로 살면 악한 사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높은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닮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고 돈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 하는 가르침인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참 많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렇게 돈의 종이 되면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 하는 가르침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곁을 떠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깝게도 돈 인생을 지배하고 더 많은 근심이 오히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자신을 찌르고 삶을 패망하게 한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의 10절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을 너무 집착하고 사랑한 사람들이 범죄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구약 창세기에 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너무 사랑한 물질주의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권리도 쉽게 넘겨버리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롯의 처도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사랑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어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결코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뒤를 돌아다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롯의 처는 유일하게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죠. 그동안 수고해서 모은 집과 재산과 모든 그 보물들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런 창세기 말씀이 나오죠.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성중에 어떤 물건도 사사로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좋은 일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의 한 덩어리를 몰래 감추었다가 결국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인생을 끝냅니다. 게하시란 인물도 성경에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죠. 한 푼도 받지 말아라 이런 그 권면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죠. 나병 고침 받고 기구가는 나만 장군을 속이게 됩니다. 은 한 달란트 받고 옷 2벌 받았다가 그가 결국은 자신이 나병에 걸려서 부끄러운 죽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냥이 탐나서 사랑하는 스승을 팔아서 결국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심 때문에 사도들에게 은금을 속이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갖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맺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사망을 가지고 오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만 바라보다가 인생을 망친 이들 이야기가 의외로 많더라니까요. 우리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긍지를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내가 하나님 보고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뭐겠어요? 누구나 실족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눈을 들어서 참으로 하나님만 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 두 번째는 사람만 또 바라보는 인생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람만 바라보는 인생.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한 성전 미문의 그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켰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모두가 놀랐죠.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야, 굉장한 사람들이다.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저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저 사람이 일어나 막 걷고 있네. 야, 능력이 대단하다. 놀라운 경건의 소유자다. 야, 이렇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아주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또 사람만 보는 사람도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사람만 바라보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런 교훈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또 꽤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 이사야 2장 22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거둬 가셔 버리면 인생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요 전능자요 창조주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호흡에 그 코에 호흡을 거둬 가시면 끝나는 인생 쳐다보고 있다고,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는 거죠.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또 상당히 있더라고요. 시편 144편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관계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허망하다, 그림자 같다, 낙심하게 된다, 생명이 끝날 때 모든 것이 허무해진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이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시편 118편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고관이란 말이 나오는데, 고관이란 말이 이 시대는 뭐로 생각할까 해보니까 뭐 장관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도지사나 시장이나 좀 높은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높은 어떤 이런 지위를 가진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거죠. 힘이 세다 하여서 사람 의지하고 권세가 있다 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점에서 사람을 먼저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사람 의지를 했었는데 그래 잘 안 됐지. 맞아, 이제부터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돈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사람만 바라보고 은연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런 유혹이나 우리가 또 이 말씀 앞에 넘어져 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자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인생.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고 여러분도 좋아하실 줄 압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진량교회 목회할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교회에서 참 믿음 생활 잘하던 노 부부가 계셨거든요. 근데 주말이면 항상 서울 사는 아들 네가 그렇게 자주 내려왔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야, 효자다 효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주 내려와서 집과 이렇게 전답을 물려달라고 자주 요청했던가 봐요. 그래서 다 물려줬죠. 또 효도할 줄 알고. 근데 그 후에 좀처럼 부모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힘들게 노후를 사셨던 그분들이 항상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자식이라 해도 예수님보다 더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니까 사람 의지하다가 넘어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린 결코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고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새 힘이 생겨요.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 쉽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음악가 하이드는 얼마나 뭔가 경건하고 또 열정이 있었던 그런 음악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가 열정적인 힘과 그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사니까 한 사람이 물었대요. 어떻게 당신은 지칠 줄을 모르고 나이가 많은데도 그렇게 힘과 열정이 넘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집에는 조그마한 골방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는 언제나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실망시키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더라고요. 본문의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 16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완전히 낫게 하였다는 이 말에 저는 묵상해 보니까 그 걷게 되었다, 건강이 좋아졌다 이 말씀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정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병 고침 받았지만 이 사람도 언젠가는 천국 갔잖아요. 인간은 다 나사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전히 이 나음을 입는 거, 이게 신앙의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물질 바라보고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은과 금에 돈 한 푼을 바라보고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 바라본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막 일으켜 세우게 되고 그에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도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하면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인의 질병만 치유하신 분이 아니시고 한 나라와 민족도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오늘 3.1절 기념주일인데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이 고통받을 때 많은 이 민족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고 그랬죠. 그 일제 강점기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절망뿐이고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그때 성도들이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은혜가 넘쳤죠. 이로 말미암아 이 일제 강점기에 병든 나라와 민족을 살아계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조국은 지금도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게 한 것은 일본인데 오히려 우리가 분단된 고통의 아픔을 지금까지 겪고 있으니 이 조국의 아픔과 민족의 분단된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 민족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시는 전쟁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고 번영하고 마침내 평화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찰서가 100개 세워진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진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왜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인생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돈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정,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만 바라보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에 병든 심령, 연약한 육신도 고쳐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고치사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